예, 여기 마태복음 23장 지금 읽은 거를 쭉 보게 되면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그러니까 안과 바깥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은 겉에만 신경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데, 죽은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는 회칠한 아름답게 꾸민 무덤이요, 겉으로는 너희들이 이쁘게 꾸미는구나,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옳게 보이려고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계속 하나님은 속과 겉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리새인, 끝에 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한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겉을 실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겉과 속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끝에 가서 부지런을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수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기독교인들은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큰 착오입니다. 자기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면 나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독사의 자식을 이야기하면 혹시 내가 독사의 자식이 아니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자체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조차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일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성격 조사할 때 전부 자기 정답을 쓰는 사람이에요. 정답을 쓰는 사람. 이럴 때 이게 정답이지. 아니, 자기 성격을 테스트하는데. 이럴 때 어땠어요? 그럼 미치죠.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미치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독사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오늘은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들으시지 말고 나도 그런 면이 있겠지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인가?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선생들, 특히 바리새인은 열정이 대단합니다. 제일 뛰어난 신앙의 표준을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 선생들이 온 이스라엘을 율법주의자를 만들어서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 되어서 저주받을 정도로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사탄의 영의 역사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깨우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계시받아서 복음을 알아서 회개하게 되면
독사의 자식이 안 돼요. 그냥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인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실체로 인식합니다. 인식이라는 단어가 뭐 어려운, 그 단어 쓸 것도 없이 겉을 실체로 알아요. 사람의 겉을. 사람의 겉이라는 표현하는 이 겉이 뭡니까? 사람의 말투, 표정, 그의 태도.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것 같고 막 저기서 술 먹고 막 이상한 이야기 막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 천국 못 갈 것 같은 이러한 기독교인의 마인드들. 겉모양이 온화해 보이고 순한 말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다 겉이에요. 겉. 그래서 그의 하는 일들이 선한 일들, 그게 겉이에요. 겉.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속인 줄 압니다. 그 사람의 실체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의 본질인 줄 알아요. 참모습인 줄 알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인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실체로 인식하는데 이 특성은 종교적인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말이 뭡니까? 실체? 외형에 대한 실상. 어떤 대상의 진정한 정체나 본질. 본래의 모습이나 성질, 그 실체라는 것은 참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과 진짜 정체는 뭐냐라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여기까지 드러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라.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진짜 모습이 뭐냐라는 거,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이 뭐며, 그 사람의 참모습이 뭐며,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는 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사람, 겉모습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조차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실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느냐, 즉 거듭났느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어떤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그 사람의 참모습이고 정체고 실체예요. 아니면 그러지 않느냐, 영이 죽었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전혀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있느냐, 그래서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쌍욕을 하든 그 안에 그래서 영이 있으면 산영이고 그 안에 죽은 영이 있으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사람의 본래 모습은 영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을 보지 아니하고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선한 사업, 겉모습,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이 속마음, 인간의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던 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겉으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로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네. 그 사람 의인이야. 야, 저만한 의사가 없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저러잖아. 근데 다 핍박하네, 저 사람을.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세상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의인이 어디 있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따라 본 거예요. 육신을 따라. 하나님이신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은 기독교인이 겉을 실제로 하는 율법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오늘은 율법주의의 누룩, 겉을 실체로 인식하는, 아는 그 누룩을 버리지 아니하게 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은 겉을 실체로 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 뭡니까? 겉을 꾸미는 자. 응? 겉을 꾸미는 게 외식이에요. 또 위선, 겉으로 선하게 한다. 선한 말, 온화한 표정, 그러한 선한 일들, 봉사.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봉사해요. 열심히 합니다. 공덕 쌓으려고. 그러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독교인인데 우리 집 식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데 저기는 저렇게 선한 일을 하잖아. 아무리 밖으로 선하게 보여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고 지옥 가요. 아무리 악하게 보이고 집에서 막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님이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미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으로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일 어려운 성도가 어린 인간적인 성도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위선자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외식을 하고 의도적으로 위선을 떠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왜? 그들의 눈은 속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아 그러는, 눈먼 바리새인아. 너는 실체를 못 보는, 참모습을, 본질을 못 보는구나. 너는 겉만 꾸미는구나, 겉만. 그들은 실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하는 위선을 선인 줄 알아요. 그들은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을 꾸미는 외식을 선인 줄 알아요, 선으로 꾸미면. 그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는 외식하는 자다, 너는 위선자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어느 설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겉을 좁게 꾸미어 드러냄. 위선은 겉으로 선한 척 하는 것. 뭐 손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척 하는 게 아니죠. 손을 행하는 거. 이 둘 다가 겉하고 관련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이런 친구들은 이것이 선인 줄 알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어느 사람과 함께 고아를 두고 오면 내가 선한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윗선 떠는 게 아니라 선인 줄 알아요. 그들은 그것을 외식하는 게 아니라 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겉만 하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과 위선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그들의 본질 자체가. 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게 그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속의 영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실제로 알기 때문에 선한 말도 말, 그 다음에 선한 표정, 선한 행동하면 선한 줄 알고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려고. 근데 본능적으로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쌓인 만큼 하게 돼 있어요. 쌓인 만큼. 근데 누가 더 선하게 보일까요? 밖에서 봤을 때? 위에서 떠는 자를 선한 줄 아는 거예요. 둘 다 맹인이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 율법 교사, 누가복음 10장의 율법 교사,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꼭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선을 하게 되는 줄 아는 거야.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받는 줄 아는. 어떤 사람은 주께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인정받아서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은 겉을 실체로 알기 때문에 자기 겉모습으로 자기 겉모습을 보고 자기로 알아요. 깨끗하게 머리 미사원 가서 깨끗하게 하고 얼굴 깨끗하게 화장하고 옷도 오늘은 깨끗하고 정숙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의롭게 보입니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부시시하게 일어났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거울 보니까 얼굴이 엉망진창이에요. 죄인으로 보이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양의 탈을 쓰면 자기가 양인 줄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율법주의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 자기가 양인 줄 알아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의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있든지 처해 있으면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느냐 남지 않았냐를 절대 안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참모습인데 그거를 이야기하면 막 싫어하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자기가 그 겉모습을 자기가 바꿔버리면 자기가 바뀐 줄 알아요. 그래서 위선을 떠는 거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면 자기가 양인 줄 알아요. 자기도 자기 겉모습으로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 거짓 선생이야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맞아 그러겠어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할 때 기독교인처럼 들어오는 것이지 그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 선생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자기 거짓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양의 모습을 늑대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요. 자기 늑대 모습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가 양의 탈을 쓰고 있거든. 기독교인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양인 줄 아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양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양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남도 그렇게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는 틀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온 세계가 율법주의자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선생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랬는데 일이가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그러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난 뒤에 양무리로 들어올 때 외부에서 있습니까? 들어와서 안에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선생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타장마당에서 키를 두는 자를 하늘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알곡이 아닌 겨는 밖으로 떨어지고 알곡만 떨어져요. 계속 그걸 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개하게 되면 늑대가 원래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늑대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인으로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세 번째, 율법주의자들은 겉을 실체로 알기 때문에 겉을 꾸미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겉모습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인 겉을 실체로 알아서 겉인 겉모습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겉을 아름답게 장식한다면 장식한다. 바이슬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제 아시겠죠? 왜 예수님은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외식이란 말을 왜 쓸까? 겉을 꾸민다라는 거, 속은 썩어 있는데, 속에는 생명이 없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아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잖아요. 이게 아름답게 꾸민 무덤이라는 뜻이잖아요. 안은 죽은 사체가 있는데 그 겉을 깨끗하게, 안에 영은 죽어 있는데 겉을 자꾸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거룩한 행사를, 의식을 치르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을 가지 않겠느냐.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왜 제가 율법주의자들을 이 거짓 선생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시겠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인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열매 맺는 것을 모르죠. 율법주의자니까. 열매 맺는 걸 몰라요. 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를 공급받아서 의의 열매가 맺혀가는 포도나무 법칙을 모르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율법주의자니까 이 더 열심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겉만 계속 꾸미게 돼 있어요. 진짜 외식자가 되는 거야, 외식자. 겉 꾸미는, 무덤 꾸미는 무덤 관리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거는 율법주의자들은 겉의 겉모양이니까 그들이 실체로 보는 것은 겉모양이니까 선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겉모양을 꾸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부자 승인이 뭘 하면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잘 썩는다라는 어린 성도들은 정말 목매해요. 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위해서 겉을 장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열정적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바리새인만큼 신앙이 뛰어난 거룩 신앙 지키려고 목숨까지 걸은 사람들이에요. 핍박받고.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까?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즉 뭔 이야기냐 그러면 아무리 열정적이고 열심이더라도 율법주의자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 거리니까 나쁘게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 뛰어난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뛰어났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다 좋은 줄 알잖아. 또 무매해가지고. 참 무매해요. 열심히면 좋은 거고, 선한 일하면 좋은 거고, 온화한 말하면 온순한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람들이 신앙 지키려고 목숨까지 건 사람인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을 한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니까. 율법에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다 보니까 자기도 겉으로 꾸미는데 열심히 하죠. 너 표정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말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그 속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경건하지가 않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성령의 열매 맺는 건 한마디도 안 하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삽니다.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물으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겉만 꾸미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아까 전에 했잖아요. 하이설진저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아 무덤과 같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네. 왜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보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면 안 돼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경건의 모습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그 안에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게 썩습니다.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번째, 율법주의자가 되어 겉에만 집중하여 속이 죽으면 구원을 잃죠. 열심히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겉에 장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장식이 늘어나잖아요. 그거 이파리라고 그러잖아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겉으로 꾸민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응?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응? 상징적인 거예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깥에 하는 것을 선과 의인 줄 아니까 그게 이파리예요, 이파리. 바깥의 선과 의에 열심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자꾸 이파리가 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있구나 해서 저주해버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너는 이제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니 겉으로 죄가 많이 나타나도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있으면 실체는 의인이라서 천국 가지만 겉으로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착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이 겉만 신경 쓰고 있으면 아니면 기독교인일지라도 의의 열매는 구하지 맺으려고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겉만 신경 쓰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교회 세운 거예요. 이 이야기하라고. 다섯 번째, 열심인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게 된다. 이거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열심히 인 율법주의자, 곧 내가 선해야 돼. 근데 그 선은 위선과 외식이니까 겉을 꾸미는 거고 겉으로 하는 선한 일이니까 표정과 말투와 선한 일과 봉사와 예배 참석과 이게 다 겉이에요, 겉. 그 사람의 속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평생을 예배 참석하고 의의 열매 맺는 건 하나도 모르고 독사의 자식인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실제로 알기 때문에 겉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말과 행동과 일을 하게 되면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 봉사하고 또 좋은 말하고 좋은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 좋은 말 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이다 그래. 인간적이다.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 무서워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심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실체를 겉으로 아는 율법주의자, 열심인 율법주의자들은 진짜 실체인 의의 열매 맺는 데는 그것이 참 잘하기가 어렵고 너무너무 늦었어. 죄가 막 나타나고 하는데
그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농사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겉으로 하는 거에 이파리 늘리는데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하게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울 보고 화장 깨끗하게 하고 옷차림 보게 되면 자기가 깨끗한 줄 아는 것처럼 얼굴 깨끗하니까 나 깨끗하구나라는 거 눈모습 보고 아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이파리 막 무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야 이제 됐네. 나는 의로워. 왜 의에 이파리가 이렇게 많잖아. 규모를 봐봐. 사람들 숫자를 봐봐. 행사를 봐봐. 이렇게 무성하게 이파리가 자랐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성전을, 성전에 있는 산을 갖다 바다에 빠치우게 해버리겠다 그러죠. 화가 나셔가지고. 이 산들어 들려 시온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파리 보고 자기 인식이 의롭다 의로우면 나는 이게 바리새인. 그래서 자기를 의로운 줄 아는 거 바리새인들은. 열심일수록 율법주의가 열심일수록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하고 헌금을 잘 내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막 이러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물론 그거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에 열매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이파리를 늘리게 되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자기 속에 자라지도 않은 애통한 죄의 열매 맺힌 그것을 이겨서 의의 열매가 자랐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기는 의롭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추구하며 자기는 의로운데 어떻게 죄사함이 일어나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면 평생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발을 씻을 필요 없어 그러면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요. 죄가 없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저주받을 무화과나무 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도리어 축복받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되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의 속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자기 겉만 보고 있는 사람은 위태롭다. 항상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은 사람이지만 항상 겉으로 자기가 뭔 한 의로운 행위나 겉에 자기가 뭔가를 꾸민 것을 자꾸 보는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가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가 적용이 되는데 자기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막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감동받아 있는 자기 감동에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 자기 감동을 다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율법적인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방언하듯이. 자기 겉만 추구해가지고 자기 선을 보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하나님도 의롭지 못하다 그래요. 나는 제 죄를 보고 이것도 씻어주셔야 되는데 의를 주세요 하게 되면 씻어주시고 의를 주기 때문에 위태롭지 않아요. 안전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에 관함하는 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왜? 자기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보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의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바르고 거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사람들은 거듭날 때 기독교인이 될 때로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해왔고 내가 이렇게 저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했고 내가 내 삶에서도 성실했고
여기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자기 겉모습 꾸며 선으로 주변까지 잘해온 것을 꾸며놓고 그거 보고 나서 잘 했네.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했네. 나는 뭐 11조도 내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을 보세요.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추구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겉모습만 선으로 꾸며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율법주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집안이 참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고 정말 선후천적으로 모진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죄를 지지 않을 수 없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없고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요. 복이 있도다. 누가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으로.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21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얘들아. 죄 짓는 게 은혜다. 그 속뜻을 진짜 모르는, 차라리 낫다라는 말을 모르는, 차라리 나요 정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 회개할 사람은 찾고 있는데 자기가 의인이라 해버리니 차라리 너가 죄인인 게 낫다 이 말이에요.